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오셨겠죠? 네.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뭘 목사님 그걸 묻습니까?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아니면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내 꿈을 위해? 목사님,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 살아주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야지 건강하고 성실한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명하게도 자기 인생을 위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다.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나를 위한 그런 형태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기를 해치면서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한 20년, 30년, 40년 쭉 살아가면 이대로 그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자기를 해쳐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정작 이 말씀 앞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왔는가, 나를 해치며 살아온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낯선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오셨을까요?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아마 아무도 자기를 해치며 살고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산다는 노력 속에서도 우리는 정작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그래야만 한다. 그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만 한대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뒷말에 이런 것이 있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요.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앞머리 산다고 하여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자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살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복종할 수 있을 때에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 한영훈 님이 일찍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시에서 하셨죠. 복종이라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이 좋아요. 복종하고자 하여서 복종하는데 나는 이 복종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복종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즉시 삶의 모든 영역 순간순간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 주님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우리가 범사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100% 주님께 복종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분명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늘 살겠네.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 일단은 뭐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또 뭡니까?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뭐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뭐 이런 거예요?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보통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를 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계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쁩니까? 또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너희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민기를 보고 기쁠 때는 언제냐면 유치원에서 이제 민기를 데리러 올 때에 밖에서 놀고 있으면 이제 밖에 이렇게 마취 호재, 마취 약해 이런 거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기고는 이제 그 옷으로 이제 그냥 원래 입던 옷으로 데리고 오는데 양말을 보면 양말이 항상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말을 거꾸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신었다는 거죠. 자기가. 선생님들이 신겨준 게 아니라 자기가 신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거꾸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요? 아, 이놈이 혼자서 하는구나. 집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밖에 나가니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기분이 좋아지죠. 민기가 무엇을 하여서 아빠한테 무엇을 주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할 때,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뭔가를 드리면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갖는 기쁨과 마찬가지로, 성장, 성숙, 드디어 사랑구실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맥에서, 우리 로마서 14장 문맥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하여 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그게 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를 위하는 것이 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위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이요. 로마서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야 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옆에 계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둘러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분이십니다. 아,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도 이런 인간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랑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고 의인을 위하여 혹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신념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는 사랑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혹시 죄인이어도 그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어떤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웃과 형제는 누구라고요? 어떤 것으로 그 퀄리테트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가치가 설명이 됩니까? 그래도 사랑하면 좋겠어. 그래도 네가 좀 마음을 좀 넓게 써봐. 네가 한번 용납해봐. 그러면 혹시 좋은 관계가 맺어질지 몰라가 아니고 상대를 뭘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야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라는 말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복음을 따르는 삶이며 가장 고상한 삶이고 그리고 가장 신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런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뭐를 하고 산다? 사랑으로 산다. 사랑을 하고 산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빼놓고 복음을 얘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지금 이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 목사님 그 예수 믿는 거 신앙을 갖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지는 다 압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뭔가?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아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왜냐하면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 얘기하면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는 맥락이 다 뭐예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랑의 터를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덕목이기 때문에 좋아서 그거를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이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에 모든 이야기,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해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또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는 그 무슨 촛불 집회를 하면 안 되고 하야 탄핵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엮여져 있는 문맥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들의 이웃으로 살아라. 하늘에 떨어져 있는 존재 아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요구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며 복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권고가 지금 사랑인데, 이웃에게 잘해주고 손해를 봐도 웃어주고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면서 웃고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과장되죠. 이건 좀 과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다른 목적에 귀속되어지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 동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얻어서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속여가지고 어떤 일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벗겨먹기 위한 얄팍한 상술로 이런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진정으로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돌렸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왔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대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구워 삼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게 아니라, 얘에게 섬기고 희생을 하면 무슨 이득을 볼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영업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길을 가냐면 도대체가 섬기는 길을 가시고 희생하는 길을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말로 써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섬기며 살고 희생하고 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려고요. 그러면은 중심 가치가 뭐가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부려먹는 것이 중심 가치가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서, 죽도록 섬겨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상급을 받았다고 합시다. 황금빛 보석성을 한 2만 에이커 정도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뭘 하겠어요? 그걸 갖고 섬겨야죠. 그걸 갖고 다 나눠야죠. 왜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니까요. 사랑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부르셨다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이 부자 청년은 끊임없이 뭘 추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를 추구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 눈에 뭐만 보였어요? 자기만 보였죠. 자기만. 경건히 산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렇죠? 구제를 했다고 혹시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며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한 거죠. 한순간도 자기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눈에 자기가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버려야 된다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눈에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눈에 가난한 자들이 보여야 한다고요. 눈에 이웃이 보여야 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요? 하나님의 눈에 가난한 우리가 보이고 가난한 이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애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해체의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데 무너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무너지셔야 해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신앙이 열심히 없다고 하면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 살아왔어. 신앙이 뭔지, 신앙의 길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어. 자기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이 보여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쫓으면 하늘에 보아가 있을 거래요. 그럼 하늘에 이제 올라가면 그 보아가 있겠습니까? 그 보아도 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이웃이 보여서 이웃에게 줘야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보아예요. 이웃이 먼저 보이는 사람. 그의 불쌍함이, 그의 고통이, 그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다 뭐냐면 자기 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약하고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요. 무정하고 무자비해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공감력이 떨어져요. 뭐에만 공감하냐면 자기에게 대해서만 공감을 하죠. 열심히 살았으나 그것이 오히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열심히 지금 쏟아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얘가 나중에 잘 커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해서 든든한 노후의 자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얘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는 그래서 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반대급부의 이익입니까? 물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무슨 목적을 위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이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동원하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고요. 그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인간관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익관계로 맺어지는 인간관계 있죠. 이익관계. 아무리 누군가가 누구에게 잘해도 결국엔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익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잘했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게 되면 이익관계와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죠. 어디가 그래요? 회사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인간관계는 상호 책임과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이 있죠. 가족.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근데 만약에 가족이 이해관계나 이익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참 불행할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정은 상호 책임과 사랑에 기초한 관계일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그림으로 보여줍니까? 가정이라고 보여주죠. 가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들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생각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이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근데 왜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지 알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갔다는 거잖아요. 사망이 임했죠.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성과하게 지식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겁니다. 거짓말로 위협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협박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먹고 정말로 죽은 겁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인간인데 죽음의 자리에 서신 것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경험한 대로 곁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로마서 14장 우리 본문은 고기를 먹는 문맥에서 나옵니다. 고기를 먹는 문맥에서. 사람들이 다 나는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는다. 나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는다. 나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뭐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물음은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고기를 먹는 것 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다만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냐면 자기 자리, 자기가 익숙했던 그 자리, 늘 먹어왔었던 사람, 그리고 또 먹는 게 불편한 사람, 자기의 자리에 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편안한 그 자리가 그냥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거기가 정의고 거기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만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익숙한 자리를 위하여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로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냐?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너희가 정말로 주를 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가 형제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은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만일 네가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그건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임을 기억해라. 네가 최종적인 심판관이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여서 다가 아닌 것을 알아라.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낱낱이 다 고하게 고백하게 아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21절이요. 로마서 14장 21절 여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형제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겁니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가 1번 2번이 아니라 너의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고 너의 형제를 위하여 인내하고 너의 형제를 위하여 포기하고 너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형제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곁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주를 위하여 먹는다. 나는 주를 위하여 마신다. 내가 하는 일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형제를 위해서 죽는가?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평범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길로 바울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살라는 윽박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나가 표현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지 않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만 자기를 위하여 신앙이라는 명분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명분으로 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뭘 하나를 안 해요? 곁에 있는 이웃 하나를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일을 합니다. 고아원에 가서 도와주고 명분 있는 일을 한다고요. 누구나 봐도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정작 교회가 위에 있는 권세가 복종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묶여있는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안에 묶여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웃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이웃들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고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빠져있고 근데 그것이 주를 위한다고 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하나 이 길을 갑니다. 곁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합니다. 시간을 냅니다. 돈을 씁니다. 고통을 감수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미묘한 갈등을 인내로 감당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니까요. 섬기는 척을 한 거 아니고, 섬겨서 빵빠레를 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참 대단하지 않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이유가 없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길에 한 걸음이라도 지금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전이 없다고요. 진전이 없다고요. 뭐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기도는 40일 금식도 할 수 있다고요. 40일 금식을 하면 뭐합니까? 와가지고 기도가 부족해 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 하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 교회잖아요. 키리스찬 선교교회. 키리스찬 선교교회를 묶여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하나, 우리 모두가 30명, 40명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위하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길은 갈지언정 그를 위하여 죽는 자리에 서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도 주를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가 그냥 우리의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그 자리까지 가라고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놓아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자녀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당하라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명분 있는 사랑이라는 행동을 해. 나는 너가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지만 나를 쌩까고 인사도 안 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이라는 행위를 해. 그것도 폭력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이라는 행위를 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이라는 행위를 했어. 얼마나 대단하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보인 거예요? 내가 보였다고요. 불쌍한 내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가 보였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사랑하셨죠. 형제가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내 아내가 그렇게 보여야 되고 내 남편이 그렇게 보여야 되고 남의 집 아이가 그렇게 보여야 하고 내 아이를 때리는 남의 집 아이가 그렇게 보여야 하고 꼬집는 그 아이가 그렇게 보여야 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평생이 걸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걸리죠. 어렵고 힘듭니다. 상처 주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셨습니다. 여기 계셨다고요. 여기. 우리도 이 길과 이 길 걸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뭐냐면 표어가 아니라 표어 문구 성구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이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겁니다. 성전된 몸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이전하게 되는데 46년째 지어온 큰 건물은 없어도 우리들이 건물이고 우리들이 성전인데 무너져야 할 것들 화려한 것들 다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과 사랑과 인내와 희생과 양보가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이득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쓸모 있어 보여서도 아니고 남들보다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니까 사랑하고 오히려 연약하니까 사랑하고 오히려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함께 붙여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힘이 되라고, 도움이 되라고, 서로가 능력이 되라고, 서로 안에서 따뜻함을 확인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라고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참된 하나됨과 참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눈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